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변치 않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진실로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와 나눔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인가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사람이 한국 교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더 원합니까? 세상의 복을 더 원하십니까? 하늘의 복이 뭔가는 아십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이건 예수 안 믿어도 다 원하는 거 아닐까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의 복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맡길 수문이 생겼으니까 평안의 복을 얻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합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길 수 있는 분이 진짜 생겼는데 평안의 복을 얻습니다. 또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의 복을 얻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 없음을 아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하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이렇게 가서 꼭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 게 하늘의 복 받으세요. 하늘의 복 그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의 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하늘의 복을 추구하고 살면 세상에 주신 것도 아름답게 쓰며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풍성해도 그것들이 잘 못 쓰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줬다. 그런데 그것을 나 자신만을 누리며 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는 진짜 성공한 자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가 진짜 성공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는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진짜 완전히 거지같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한자가 되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사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사고방식에 다 젖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올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그 다음에 22절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여기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써 있어요.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잘 보시라고요. 우리도 이런 사고방식 아닐까요? 저것들은 전쟁도 안 나갔는데 전쟁에 가서 수고한 우리가 이 모든 도로 찾은 물건은 우리가 가져야 마땅하고 또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들은 그냥 처자만 데리고 가도록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고방식 안 가졌을까요?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의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부터 줍니다.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들은 뭐 거의 일을 안 했죠.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줘야 우리의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줬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늦게 온 사람이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온 사람이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했는데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줘야지.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랑 아침에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내가 결정할 일이지 네가 결정할 일이냐? 네 거나 갖고 가.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정의는 아침에 온 사람 더 많이 주는 게 마땅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사랑과 플러스 은혜가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늦게 온 자도 처자식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저들이 늦게 온 자들이 1데나리온을 받아가지 않으면 처자식이 굶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으면 주님은 나누어 주고 살으라고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해지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점점 더 잘 살까? 그래서 더 좋은 차로 바꾸고 더 좋은 집 사고 더 자꾸만 조금 더 이 생각만 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면 필요한 것만 하고 원하는 것은 안 하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누구나 편한 거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고방식을 갖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자꾸 변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올시다.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교회도 많이 닮아서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잘 깊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깊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참 놀랍도록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졌음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우리의 힘으로 승리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야. 이 모든 소유 우리가 얻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내 거야, 하나님 거야. 이게 명확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내 걸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역대상 29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주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찬송도 있어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언제나 그 생각해야 돼요.
내 거 드렸다고요? 좀 많이 드렸다고 생색내나요? 아, 내가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교회에서 알아줘야지. 혹시나 그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세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 정말 중심을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셨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축복해요. 교만한 자는 망해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이 드릴수록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회를 열심히 할수록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려요. 헌신은 특권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주신 특권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정말 죽음의 고비고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거야. 나의 생명 주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난 벌써 죽었지.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생명도 보호해 준 거야. 전쟁의 승리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얻은 거 아니야. 지금 다윗이 그러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함께 나눠야 되는 거야. 나가 싸운 자도 그리고 남아서 지킨 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것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잖아요. 주인 거지 종의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인 것이에요. 그게 분명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우리가 손해볼까요? 아니요. 하나님 영원히 잘 살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삼생을 사는 거라니까요. 진짜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 이 땅에서 8, 90년 이생, 그 다음에 영생.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왔어요. 이 땅의 삶이 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주의 그 사랑을, 주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평강을, 주님의 그 기쁨을,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를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저 입술에서 범사에 감사가 나와? 저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고 싶죠. 실제로 잘 보시면 알아요.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수천억이 있는 회장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평안이 없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불안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이기네 그 찬송했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진짜 믿음, 진짜 믿으셔야 된다고요.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진짜 안 믿으면 돈 앞에 무너지고 권력 앞에 무너지고 세상 것 앞에 무너져 버려요. 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날마다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요. 날마다 우리는 누구나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마태복음 4장에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 딱 듣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이 돌들도 떡 만들어 먹어. 물질의 시험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명예의 시험이에요. 명예와 권력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말씀으로 물리쳐요. 우리도 동일한 시험이 있어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래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멸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나가서 전쟁에 싸웠던 사람들이나 소유멸 곁에 머물렀던 사람 동일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요 반드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모든 은사와 소명은 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교회는 그도의 몸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도의 지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손도 귀중하고 눈도 귀중하고 머리도 귀중하고 입도 귀중하고 다 귀중하지 안 귀중한 게 있으세요? 이 손톱은 안 귀중할까요? 별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눈썹은 안 귀중할까요? 여러분이 눈썹이 이거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지 이 눈썹이 없으면 비 오면 그냥 눈으로 쑥 물이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안 귀중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다치고 뭐 이럴 때 그때 알아요. 야, 발톱 하나도 이게 빠지고 나니까 옛날 제가 축구하다가 발톱이 다쳐서 빠졌어요. 얼마나 불편한지요. 신발 신을 때마다 그게 콕콕 타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전에는 발톱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모든 것 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엔 능력 있는 사람만 인정하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만 인정하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인정하고요. 인기 좋은 사람만 인정하고요.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장애인도 귀하게 여기고요. 가난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기 아까 위에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들이 함께 가지 않은 자는 전략물이나 이거 주지 말자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악한 자 아닌가요? 우리는 불량한 자 아닐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실체를 먼저 잘 아는 게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죄인임을 깊이 아세요? 예수 믿어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누구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예요. 내가 살인자라고요. 그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내가 어떤 놈이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 악한 자야, 악한 자.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나는 악하다는 사실을 깊이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알면 알수록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안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았는데 어떻게 안 겸손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악한 자 불량배 나네 나 같아도 이렇게 사고방식 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런 사고방식을 갖기 쉽단 말이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돼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다윗이 점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지금 돼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고방식이 이렇게 변했네요. 그래서 사람을 다윗은 귀하게 여겨요. 어떤 은사와 어떤 소명도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자꾸 배워나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내 사고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다 테레사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성공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충성으로 사람의 상급을 결정하세요. 5달란트 맡았던 2달란트 맡았던 1달란트 맡았던 재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인간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악한 자가 돼요. 너의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런데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그러면서 여러 지방에 31절에 에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했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랬어요. 아말렉의 공격으로 약탈과 고통을 당했던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요, 이 정도로 지금 관대해졌어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눔의 공동체예요.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부유해져야 돼요.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목장에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꼭 나누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왜? 감사하는 사람만이 풍성한 삶을 살아요. 반드시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고 살아요. 원망하고 살아요. 언제나 탐욕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옛날보다 여러분 다 잘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이요, 연세 드신 분들. 화장실 하나도 얼마나 불평해요. 꼭 밤에 자다가 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풍덩풍덩 화장실 다 사용했잖아요. 냄새는 얼마나 나고 구더기는 얼마나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정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코를 내가 여기 쇳대지고.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다 담궈가지고 불 켜가서 닦아야 돼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샤워해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목욕탕이요, 1년에 2번 갔어요. 추석하고 설날. 그렇게 여러분 다 사셨잖아요. 언제 그렇게 잘 살았다고 교만하냐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잘 살게 했더니 저것들은 더 불만만 하고 사네. 내가 잘 살게 해줬더니 저것들은 날마다 욕심만 부리네. 저것들은 왜 감사할 줄을 모르지?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는 우리 환경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승리의 기쁨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복, 여러분 다 복 받았다고요. 그건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다 복 받았다고요. 여기 복 안 받으면 누가 있어요? 다 오늘 끝나도 천국 갈 복을 다 받았는데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이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복인데요. 다 복 받았다니까요, 진짜. 만약에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복 받은 게 뭐 있어? 이 사람은 정말로 영혼의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도요. 정말 하늘의 복을 우리 다 받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기쁨, 정말 주님이 언제나 변치 않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왜 감동이 돼요? 허랑방탕하고 다 때려먹고 왔는데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고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내가 알았다고요. 이게 복이지 뭐가 복이겠어요?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실 분이 생겼다고요. 내가 그걸 깨달았다고요. 알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흘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변했잖아요. 장로들에게도 보내야지. 내가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세요. 아직도 세상 것 바라보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족하다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것만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진짜 광야에서 망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또 정말 부족한 거 있지요? 왜 없어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잊혀질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가만히 멈춰 서세요. 뭘 구하지 마세요. 그게 언제나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수록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내 마음이 진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경험한 만큼 여러분은 진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흘러보내며 살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다 은혜 받았어요. 주님,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물 붓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 참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흘러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경을 이길 만한 능력을,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세상의 사고방식에 찌든 우리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